최근에 제가 인터넷 쇼핑으로 텀블러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또 가격도 괜찮고 해서 야심차게 이제 텀블러를 골랐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물을 자꾸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면 텀블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텀블러를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샀는데, 이게 3일 정도 지나서 이제 제품이 이제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박스를 뜯어 보았는데, 그런데 이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이 텀블러의 겉부분이 칠이 약간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이 벗겨져 있어서,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텀블러가 이 칠이 좀 벗겨 있습니다. 이 새 제품으로 교환이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자 이제 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제품이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뭐 제품을 일일이 확인해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납득이 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왕 구매한 제품 그래도 좀 새 제품으로 받으면은 뭔가 좀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교환을 하자니 그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받은 것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쇼핑을 하거나 이 장을 보실 때에 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이 기왕이면은 제대로 되고 완벽한 제품을 고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같은 과일을 고르더라도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흠집이 있는 과일보다는 좀 더 먹음직스러운 것을 골라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가급적이면 내가 고르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흠이 없고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제품이라면 구매할 때도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러한 흠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은 단순히 물건을 고를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예인이나 이 정치인과 같은 이 공인들을 볼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가끔 이 TV에 나오고 또 유명세를 치르는 공인들이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공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흠 때문에 그 공인의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인기가 또 급격히 반감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TV에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실망감도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들이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흠없는 사람, 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러한 평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다윗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인 허물까지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저질렀던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어느 날 다윗이 이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 밖에서 굳이 목욕을 할까?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밖에서 목욕을 할지. 아무튼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긴 했지만 하여튼 목욕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그러한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실과 또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모습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밧세바의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우리아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서 쉬게 해서 그러니까 아내랑 잠자리를 갖게 하려는 의도가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장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우들, 자신들의 부하들을 뒤로 하고서는 이 집에서 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부하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이런 방법으로 써보고 저런 방법으로 집으로 보내려고 자꾸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윗이 손을 쓴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봉에 서게 해가지고 적군에게 맞아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각대로 결국에는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치 저는 한편의 이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막장 드라마라 하더라도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치밀하고 비열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제외하면 그의 일생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게 이처럼 치명적인 허물과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이러한 허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와 같은 연약함의 모습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얼마나 크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다윗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평가할 때에도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는지를 판가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는 큰 흠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범죄한 순간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까요? 바로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먼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묵은 땅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태는 이 살코기를 오랫동안 실온에 놔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분이 다 빠져버리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서 그 살코기는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서 가무로 메마른 땅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예배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보다는 마치 허공을 치는 기도처럼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굳은 땅같이 변해버린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굳은 땅처럼 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사랑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이미 그들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드라해진다 할지라도, 건조해진다 할지라도 잠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때가 좋았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했던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마치 집 떠난 탕자가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를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지. 마치 그러한 탕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추억하는 감각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냈던 경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그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인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그가 저지른 죄악은 참으로 비난받기에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을 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했던 관계에 금이 가버렸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밖에서 왜 하필 밖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죄책을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이라도 된 양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산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즉 구원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몸소리를 치면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16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번제 자체를 그리고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심령이 상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질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참회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인 것이죠. 물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파서 내 삶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 아픔으로 인한 상한 마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반드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때에 마치 주님 발 앞에서 마리아가 향유병을 깨뜨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굳어졌던 부분들, 우리 마음에 있었던 메말랐던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와 자복이 없이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또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깊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성장케 되면서 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 이 체육관의 코치님과 이 운동에 대한 여러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배에 이 식스팩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기는가,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코치님께서 이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이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찢는 과정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근육을 찢는다는 표현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는데 근육을 일단 찢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육 운동을 위해서 아령을 들기도 하고 뭐 역기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들 다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운동을. 역기나 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진대요. 근육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척 힘든 기구를 들면서 운동하는 것이 근육에 일부러 손상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 이후에는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전보다 더 발달하게 되고 근육이 커지게 되고 또 근육에도 더 힘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뭐 제가 지금 근육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대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가 지금 알고 좀 몸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전보다 더 발달하게 되고 근육에 힘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더 큰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욱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더 많은 승전보를 울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한 마음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와 자복의 눈물, 마음을 찢는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넘어졌던 그 시험과 어려움도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는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봉사도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이 주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인해서 더욱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